교회와 성도의 성장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자라나는 생명체에는 성장 혹은 이 생장에 관여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 손가락, 또 팔, 다리뼈, 이 끝부분에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서 그 세포가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성장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장판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뼈가 길어지고 자라면서 이제 성장기 있는 아이들이 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판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세포가 줄어들면서 그 부분이 뼈로 채워지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다치는데, 성장기에 큰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전적 요인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다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성장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완고한 마음으로 그냥 딱딱한 뼈가 들어드는 것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이걸 채워버리면 성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성장판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개인 믿음을 위해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어디서 잡을 것인가? 교회 성장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에서 자랄시켰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와 성도는 견고한 믿음에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성장판은 견고한 믿음이죠. 견고한 믿음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시죠. 견고한 믿음에서 성장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믿음이 될 때 그때 성장하는 겁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는 실력이죠.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어대는 게 있다는 얘기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만히 있어도 흔들어대고 뭘 하려고 해도 흔들어대고 그런 시험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의 연속이 우리네 인생의 삶이긴 한데 성도와 교회는 그 시험들을 어떻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까? 이겨내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견고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이겨내야지 우리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되면 그때는 우리 개인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보시면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바울 사도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가.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교회 내에서 또 우리가 아는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기뻐하실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바로 서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시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더 합니다. 그 누구라도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상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은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항상 마음이 졸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었는데 저 교회가 제대로 섰을까? 내가 떠나온 다음에 큰 시험이 일어났을 건데 제대로 되어 있을까? 그 마음 졸이고 있던 바울에게 디모데가 와서 하는 말이 그 교회가 우리를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6절을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이 참으로 기도하긴 했지만 사람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니까 그 교회도 굳게 섰고 또 바울과 그 이 복음 전도자들도 그 소식을 인하여서 바로 섰다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의지로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 견고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께 뿌리박고 있느냐, 우리의 행동과 언행과 모든 사상이 얼마만큼 예수께 뿌리박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견고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께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 무슨 말을 듣건 무슨 일을 당하건 이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막 심어놓은 모와 같아가지고 휙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말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 선즉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그 모습은 그 교회 개인과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과 영향을 미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 서지 않고 믿음 안에 주 안에서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할 때라야만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성장판이 닫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종교적인 생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교회 나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보고 듣는 혹은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께로 완전히 바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선택을 하고 이런 것이 예수 안에서 선택이 되고 예수 안에서 판단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꿔서 예수님은 뭘 판단하셨는가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였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육체적 안위와 뜻을 이루는 걸 선택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주님과 똑같은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게으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셨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그와 동일한 삶의 패턴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나 그러나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만 서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 바울의 개인 믿음만이 아니고 그와 함께했던 교회의 믿음이었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 하셔야 돼요.
여기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지만 나의 믿음이 나의 것만 아니라고 하는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을 상대방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성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개인주의적 혹은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거 가지고 무슨 성장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견고함은, 즉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죠.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말씀의 자리,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봉사, 섬김과 희생, 이런 자리가 예수께 뿌리 내리는 자리인 줄 알아서 피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답을 체크하실 때 정답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오답만 체크해 나가실지, 인생 가운데서 정답을 체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주 그냥 오답만 잘 체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께서 이거 정답이다라고 이거 동그라미 쳐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X표 딱 쳐놓고 내가 찍고 싶은 것만 찍는다는 겁니다. 답도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만으로 부족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예수 안에까지 깊이 들어가서 모든 시험도 다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야, 시험을. 그 시험을 이겨내야지만이 우리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에 맡기지도 마시고 상황에 맡기지도 마시고. 우리 현실이 약할 수 있습니다.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힘. 부모님들 자녀들이 자라날 때 힘을 내라. 공부 1분 하다가 못하겠어 그러면 그래 잘했다 이러실 분 계십니까? 원래 문제가 어려워 풀지 마 이런 분 안 계시죠? 매를 들어서라도 내 이놈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아니면 학원을 보내서라도 좀 풀어라고 해라고 힘을 좀 내라고 그렇게 권면하시죠. 하나님께 동일하게 우리가 하실 말씀입니다. 다들 기본적인 실력들이 있으신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50점 안 된다. 50점 가지고. 50점 가지고 안 되니까 60점, 70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기본적으로 50점이라 치고 60점이 낙제니까 그 이하는 최소한 60점 이상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개면 최소한 5개 이상은 맞춰야죠. 6개 정도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 4개는 뭐 내 것을 선택했어도 한 6개는 하나님 것 선택하셔야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는 것이요 견고하게 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애들 믿음 없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부모 세대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어떤 시험에서든 이기는 모습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판과 같은데 시험을 이겨내야 될 것이고,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안도하면서 내가 너희를 직접 보길 원한다. 정말 심히 밤낮으로 간구하면서 너희를 직접 보길 원하는데 뭐 직접 봐서 뭐 하달라고 그러느냐. 그때 내가 3주 만에 교회 떠나갈 때 왜 나 안 잡아줬느냐, 왜 나 안 숨겨줬느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너희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을 봤고 또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죄와 판단의 빌미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사실 부족해 보이죠, 다들. 성도님 보실 때 목회자도 부족해 보이고 또 저 사람도 부족해 보이고 나 말고 다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서 있는 분들이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죄와 판단으로 긁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채워준다는 거.
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이 공동체성이죠. 그래야지만 거기에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보통 부족함 그러면 없는 거, 모자란 것,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쓰인 단어의 뜻은 늦다면 늦다, 혹은 조금 늦게 뒤에 온다, 뒤에 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없는 게 아니고 조금 늦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에 대해서 정죄나 판단을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라, 기다려주라. 좀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다려줘야지. 뭐 지금 당장 시켜놓고 못한다고 뭐 정죄하고 판단하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부족함이 보이게 되면, 물론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경을 위반하였거나 부도덕하거나 사회적으로서도 비윤리적인 그런 비위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건 지적을 하고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리의 문제 말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덮어줘야죠.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을 보게 하신 이유는 네가 가서 채워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함을 볼 때 저거 모자란다 손가락 차이 할 게 아니고 내가 채우겠다, 온전하게 채우겠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서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채워주길 원한다. 바울 사도가 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고자 할 때 그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 나가는 거죠. 여기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 그물을 수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만약에 찢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죠? 찢어졌네 그렇게 아니고 묶어야죠. 그를 얽혀 있으면요, 얽혀 있네 그렇게 아니고 풀어야죠. 그러니까 그물을 수선하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고치고 권면하여서 뒤에 늦기라도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바탕으로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과 이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허물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게 팩트가 아니란 얘기죠. 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을 때 그 함이 와가지고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다고 사실을 말한 겁니다. 팩트죠. 그걸 비난할 건 없지만 그러나 노아가 깨어서 함을 저주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부조리 가죠. 부조리.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애꾸는 애를 뭐라 그러는가. 그러나 그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었던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는 사람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엄산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 부족함이 있어도 덮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복된 겁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혼자 못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부른 것은 서로 싸우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서로 힘이 되고 약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저는 사람에게 가서 너 왜 이렇게 다리를 절룩거리냐 이게 아니고 그 오른쪽 부분을 부축해 줘야 되겠죠. 바울이 만났던 그런 사역자들 가운데서 같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함께 복음 사역에 힘썼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그러한 일꾼을 만나가지고 아볼로가 학문도 많고 성경을 잘 전행했는데 요한의 세례 말 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좀 더 배우고 와라. 안 되겠다 너.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가서 좀 더 배우고 와라.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그 두 부부가 데려다가 더 자세히 돌을 풀었다 그랬습니다. 아볼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허물이죠. 허물. 잘 알지 못했으니까. 뭐 도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참 좋은 그러한 믿음의 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 부족함 보이면 좀 데려다 좀 가르치고 꼭 권면해서 그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건너가서 유대인들을 성경을 가지고 유일하게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겼다. 만약 그 당시에 조금 부족했을 때만 판단해가지고 저 모자란다 땡 이랬으면 안 됐을 건데 조금 기다리고 가르치고 하니까 나중에 좋은 믿음의 일꾼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조금 어떻게 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른들께서 보실 때 저 애들 맨날 오후 시간 잠만 자고 핸드폰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이들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조금 늦게 믿음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어제 토요 전도 모임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선교 갈 때 연습한다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니들이 낫다. 니들이 낫다. 오해하지 마시고 니들이 낫다. 저 핸드폰 들고 있던 저 손에 전도지가 들려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쟤네들이 이제 이 교회에 남전도 회장님도 될 거고 여전도 회장 될 건데 아무튼 지금 현재 모습만 보면 한심하죠 저것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가 아니고 늦게 오는 거 뒤에 오는 거. 그 소망을 바탕으로 우리가 위하고 기다려주고 기대해주는 것, 이것이 견고한 믿음이요. 이런 믿음에 서 있을 때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제일교회가 우리 개인과 모든 성도님들이 견고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줌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서나가는, 저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디서 잘할 수 있겠는가? 둘째는 이 교회와 성도는 감사의 보답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뭐에서 성장한다고요? 감사의 보답에서. 감사의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도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이 감사의 보답이 있으려면 내가 무엇에 감사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참 고마움을 느끼면요, 나중에 은혜를 갚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은 보답할 것도 없죠. 그냥 아까운 겁니다. 그냥 아까운 거예요. 내 것만.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과 그 보답하고자 하는 행위는 우리를 영적 거인으로 만들 수 있는 성장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이 감사 이유가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 참 감사하다 그 말이 아니고, 또 내가 뭘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성교회와 성도들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인한 기쁨, 너희를 위한 감사.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타인 중심적인 혹은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공동체성 발휘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받은 은혜들을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완전 남남이 되고 남남. 타인이에요, 타인. 얼마 전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영화를 좀 목사가 영화 본다 그러지 마시고 지난주에 안 사람 생일이었는데 그날 마침 신방이 잡혀가지고 잘 됐다. 저녁 때 신방 식사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걸로 땡 치고 그냥 넘어가게 뭐 해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그냥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완벽한 타인이라고. 영화를 보면 기대는 안 하고 봤는데 영화 보면서 정말 전 영화 보면서 웃거나 우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는 편이라서 근데 제가 참을 수 없이 막 크크크 웃었는데 오랜만에 웃었던 영화인데, 근데 볼 때는 웃었는데요, 보고 나서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성경 내용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가지고. 근데 제목부터가 완벽한 타인. 이게 부부간에 관한 이야기인데 서로 부부이면서도 서로 남남으로 타인으로 그러면 자기 영역을 갖춰놓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함께 사는 사람일지라도 참 공개되면 부끄러울 만한 그냥 타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 완벽한 타인이 아니고 완벽한 이타인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을 완벽한 이타인으로 하려고 하다가 경박하다 할까봐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남인 거예요. 하다못해 실제 피부치라도 살을 맞대고 사는 그런 부부지간이라도 남이 되는 거고, 우리 한 피바다 한 형제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아니 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남으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신으로.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내게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 사도가 이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한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답할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래야지만 감사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 저 성도가 믿음 쓰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저분이 예전에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으로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그런 것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남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을 그렇게 욕했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내가 일평생 동안 내가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남편이 어떤 데 그러냐고. 저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라고. 그랬더니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인간적 측면에서 맞추려고 할 것 같고요. 그 다른 사람을 여기지 않고 우리의 형제로 알고 내가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는 감사의 현장으로 알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만은 멈추지 않고 이 바울 사도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고, 감사를 보답할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추수감사절이 지나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추수감사절 한두 주 전에 산에 가서 좀 기도 좀 세게 하고 와가지고 제가 한번 세게 한번 칠랍니다. 하나 앞에 받은 은혜가 크십니까? 적으십니까? 대답을 해보시죠. 적으시죠?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크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때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스페셜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너네 믿음 한번 써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한 해 동안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냐? 오늘 여기까지만. 나중에 제가 좀 정말 기도하고 와가지고 세게 칠라니까. 예. 우리가요, 하나 앞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물질,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 앞에 인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계산기 두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감사 표현에 대해서 저는 이거 혹시 참고가 되실까봐 사실 그런 특별한 절기 같은 게 있게 되면 사실 이게 개인 생활하다 보면 생활 다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연보하는 것도 이거 갑자기 푹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절기 전부터 있을 때마다 틈틈이 조금씩 눈에 보일 때만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닥쳐 살려고 그러면 이게 일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 앞에, 그러니까 뭘 해서가 아니고요. 그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마음, 그 과정이 어떠한가. 시험 드실까봐 제가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 앞에 받은 은혜가 이거냐?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답하는 마음.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보통 성미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미하시는 분들. 요즘은 잘 안 하시지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옛날 방식이 다 잘못된 것만 아닙니다. 예전에 그 방식이라도 좋은 마음 가지고 하는 거 좋은 건데 성미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하시고요. 그 본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전 같은 그래서 내 집에서 먹는 건 아끼바리 먹고 성미하는 건 정부미하고 그러지 마시고 뭐가 됐든 간에 함께 나누는 마음이죠.
제가 전에 일본에 있을 때 교회 형편이 어려웠지만 제가 교회 집사님께 말하기를 내가 다른 건 청구하지 않겠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으로 내가 먹고 산다. 그 의미로 쌀값만 내라. 그래서 쌀값만 제가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쌀값 안 준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먹고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게 필요한데 성립하시는 분도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또 그것을 제대로 재평하셔서 한번 나누는 마음 하나 앞에 감사와 이 감사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들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그냥 입 닫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심히 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희로 인하여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꼬 하나님께 대한 그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에 대한 보답을 실행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뭐 한다는 겁니까? 그래야지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이것이 또한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이 믿는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이거 땅에 묻히거나 잊어버린 바 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다 갚아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들이 우리 자녀 손대까지 이어가서 이 감사에 대한 보답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인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 어디서 잡을 것인가? 이 교회와 성도는 이 사랑의 확장에서부터 또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 안 좋은 소리 듣고 뭐 그렇게 자란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지금 요즘 아이들이야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 어려운 세대를 지나면서 그러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서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힘써야 되겠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에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다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해라.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도 약간 이 분파적인 모습이 있었던 모양인데 아마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 크리스찬들 사이에 배경이 워낙 다르니까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좀 다르니까 좀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너희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므로 너희 삶 가운데 우리도 좀 포함시켜서 생활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존재들이면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포함시켜서요?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을 고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왕따시키지 말고.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서 정체되지 않고 확장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희에게서 더 많아지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내 삶의 스케줄 가운데 다 포함시키죠. 그 사람과 함께 보낼 것들,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삶에 다 끌어 들어오는 겁니다. 반면 그렇지 못하면 다 쳐내는 거죠. 나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하나님 아무튼 끌어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확장될 때
마치 성장판이 확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또한 자라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 무엇보다도 이 견고한 믿음에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 안의 뿌리를 깊이 누리고 때로 부족한 것이 보일지라도 서로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고 감사에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으면 뭘 얼마나 갚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알고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끼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성장하는 우리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